이 시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한 회당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다? 수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 회당에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또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온 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에 있는 온 시민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더라. 그리고 모인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아멘.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VIP를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적은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는 거.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고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 또 어떠한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방해 세력이 일어났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 다시 말해 복음을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이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죄악이요. 그리고 그 죄악을 너희가 어떠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한다는 것 자체, 너희들의 신앙의 양심이 죽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이 일, 그것이 또 무엇을 보이는 증거다? 너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증거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세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 죄악이기 때문에 주인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악의 권세들이 활개치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가로막는 세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승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사단과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고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결단코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반드시 영혼권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 가운데 주어진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처럼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이 있었던 반면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 구원받은 것을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함께 우리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기쁨으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비방하고 반박하는데 끝까지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눅 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그 당시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 경건한 기부인들 또는 유력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 내쫓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처럼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복음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겪어봤습니까? 안 겪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맞죠? 안 겪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의 인생에 겪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내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저희 둘째 큰아버지께서는 우리 큰 집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셨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가 지금 우리처럼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 그런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때 성령을 체험하시고 정말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떤 일이 났을지 아십니까? 형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어머니로부터 소금 던지는 거 아세요? 소금 막 뿌리면서 막 악한 영이 떠나가라면서 그런 말 듣고, 우리 그 대대로 우리 큰 집은 아주 불도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은자 두자신데 그 은자 두자가 불교적인 그런 뭐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큰 아버지께서 어떤 주지 스님이셨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그 위에 올려놔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자신의 대를 이어서 저희 아버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예, 못 볼 뻔했습니다. 제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불도가 매우 심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에 핍박이 아주 강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셨고,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시고 고신교단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모든 큰 집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한 집안이 구원받았더라. 저희 외가댁도 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가장 먼저 교회를 다니셨어요. 대구에 가면 신매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지금은 이제 대구 안에 속했지만 예전에 경산에 있었어요. 경산이라는 그 시에 속해 있던 아주 시골 교회였는데 어머니 집하고 담벼락 하나 차이 있었어요. 유치원 6살 7살 때 이제 이모가 먼저 한 달 먼저 교회를 가시고 그 얼마 있다가 이제 한 달 뒤에 어머니가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회심하게 되고 우리 큰 외삼촌이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외가댁도 둘째 외삼촌 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한 영혼으로 비롯되어진 그 역사가 한 집안을 변화시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날 때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님 믿기 이전까지는 성암사라는 경산에 있는 절에 새벽마다 올라가서 공양 드리셨던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 주님 믿고 돌아서니까 한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감당할 때 반드시 세상에 핍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든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캠퍼스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모습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라는 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쫓겨나는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미련 없이 그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성령께서 가라 명하신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갔다고 해서 그곳에서의 복음의 사역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더라. 그곳에 남겨진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맡겨진 사역은 끝이 났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이 감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은혜가 임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사역을 감당할 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쫓김을 당한다든지 더 이상 그곳에 함께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발에 먼지를 티끌을 떨어버리십시오.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돌이키려 할 때는 오히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살고 우리 스스로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내쫓김을 당한다든지 더 이상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겸손함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예배한 손길을 통해서 그 영혼을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주어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끝내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갔더라. 이고니온은 어디인가? 바로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 멀지 않는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다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가 이고니온인데 그 이고니온에 가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어김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있는 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막 갑자기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을 철저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어떠한 신분? 유대교의 랍비로스의 역할, 그 지위와 신분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교회 하나의 관습을 따라서 바울은 그 유대인의 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시에 이고니온에서도 새롭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내쫓김을 당하는 그 순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우리의 사역은 여기까지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미련을 두지 않고 남겨진 제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새로운 곳인 이고니온을 갔다는 겁니다. 갔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남겨진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새롭게 갖는 그 이고니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즉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때로는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지만 다른 사람들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이처럼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있었던 일들이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누구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게 했다. 여러분들, 선동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악한 것에 지혜롭고 선한 것에 미련합니다. 그 이유를 압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우리 인간이 악한 것에 지혜롭고 선한 것에 미련한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에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 또한 연약하고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악한 것에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놓으셨어요. 두 가지 안전장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것에 지혜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한 것에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선한 것에 지혜로울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선한 것에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선한 것에 지혜롭게 하시는가? 이것이 두 번째 안전장치예요. 예배와 경건의 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딩 지저스 화이팅! 예, 해야 됩니다. 45주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우리의 입술에서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안전장치를 걸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죄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권세의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보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성령의 통치에 불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고 악한 것에 지혜로운 그런 죄악된 길로 치우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동한다.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공격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은 목회자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머리만 쳐서 무너뜨리면 몸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죄악된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친하잖아요. 아멘? 안 친합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친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거부할지 모르나 저는 여러분들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맞죠? 우리 좀 소스하잖아요, 맞죠? 괜찮지 않습니까? Not bad, okay? 예. 정말 여러분들 무엇보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예배의 생명을 거셔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기 위하여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선동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악한 감정에 선동되어서 정말 그 악한 지혜에 선동되어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전했다. 복음을 살고 믿음으로 감당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계속해서 증언하게 하셨다. 그래서 두 사도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게 하셨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병든 자 고침받는 은혜, 눈먼 자 눈 뜨는 은혜, 죽은 자 살리는 은혜, 그러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구원받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 지역적으로 쇠퇴하고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이고니온 그 도시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사라는 것은 장래일에 대한 징조나 암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장래의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꿈꾸면서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경주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그 이고니온 도시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디모데 지체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를 향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주어진 복음의 삶에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고니온 도시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한쪽은 어떠한 무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무리. 또 다른 한 무리는 어떠한 무리? 악한 유대인의 손등에 휘말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원하기로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같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맞죠? 여러분들 100%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맞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따라 한번 봐야겠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저 어떻게 여러분들 모든 게 다 100%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맞죠?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우리 회장 맨날 저 뒤에 앉아 있고 앞자리 안 앉고 맞죠? 우리 총무 뒤에 앉아 있고 예배자리 앞자리 안 앉고 맞죠? 재민이 맨날 자고 맞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100%다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맞죠? 다음 주에는 우리 부회장 앞에 앉았죠. 회계 앞에 앉았죠. 다들 우리 임원들은 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맞죠? 이런 거 막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 맞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사람은 성향이 다 다르니까, 맞죠?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센시티브하면서 필링이 넘치는 사람은 맞죠? 소심하기 때문에 상처 잘 받잖아요. 동의해 주시지 않는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성향과 기질과 성격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한 몸이라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악한 것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수군수군 된다. 악한 거짓과 악한 말들로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특별히 지금 그들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 대적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더라. 항상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진리의 문제고 특별히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를 가장 먼저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맞죠?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을장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방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앞서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진 앞선 리더들이잖아요. 앞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디보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처럼 쪼개지거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 악한 유대인들이 이 시에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그들이 아무리 선동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감정을 갖게 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의 무리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니까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것은 힘든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 물리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돌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 일을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 시에 그곳에서의 사역을 끝마치고 어디로 갔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어디에 있는가? 이고니온에서부터 이 시에 남쪽으로 약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남동쪽으로 약 90m 떨어진 곳에 이 시에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먼 거리를 이동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동해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 사역이 온전히 감당되어지는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 계속해서 반대쪽에서 어떤 일이랍니까? 복음 사역을 가로막고 핍박하는 세력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표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악한 영의 권세들이 싫어하잖아요. 사단과 그 악한 영의 권세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징조인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더디어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때가 조금이라도 늦춰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1907년에 무엇이 일어났죠?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일제강점기가 일어나잖아요. 일제강점기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더니 우리나라가 잘 되었습니까? 아니죠. 남쪽에는 누가? 미군이 대신 이제 통치를 하고 북쪽에는 그 당시 소련이 들어옵니다. 소련이 들어와서 김일성이 그 소련의 등을 힘입어서 그 위에 북한 정권을 공산 정권을 세우잖아요. 공산 정권을 세우고 만 3년 만에 북쪽에 세워져 있던 3,700개의 교회가 다 폐쇄당했어요.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순교하였고 그 북한 그 공산 당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일부가 남쪽으로 피난하여서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이름을 따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럼 우리 남쪽에서는 아무 일 없었습니까? 아니죠. 남로당이라는 북한에서 심어놨는 그 공산 정권에 따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또 갈등을 일으켰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또 핍박을 당했잖아요. 끝납니까? 아니죠. 이 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8년에 세워지고 딱 2년 지난 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6.25 전쟁 3년 동안에 남한 한반도 전체가 피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완전 황폐가 되잖아요. 그때로부터 이 시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신 부흥의 역사와 한국 경제의 성장이 함께 맞물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이 시대 때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 전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2주 동안에 작정한 VIP 친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 속에서도 이와 같은 복음을 전했더라,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끝내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돌로 쳐 맞아 죽는 그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사역의 끝은 여기까지다. 이곳에서 너희 사역은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 시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라.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까지는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리고 이 시에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BCD 안디옥에서 마찬가지고 이고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택정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복음의 사명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작정한 영혼들에게, 여러분들 작정한 그 친구들에게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치고 초초잔치가 있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작정한 모든 친구들, 또 잃어버린 그 모든 영혼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